71페이지 통이죠. 70. 71. 이거 그냥 넘겼죠. 자, 4장 21절 에베소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뭐예요? 우리 육신을 말하잖아요. 그 진짜 복음 신앙을 가지기 전에 우리 육신의 그런 모든 것 이건 벗어버려야 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요 새 사람이 영적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그렇죠.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 만들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되었다. 그때가 뭐예요? 지금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적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앞부분인데. 네? 그 앞부분인데. 앞부분. 앞부분이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69페이지인가 봐요. 69페이지? 네. 69페이지. 여기 4장 17절. 17절에 16, 17. 네. 아, 여기. 네. 자, 세 번째 교회의 윤리입니다. 그래, 첫 번째 신앙생활이죠. 4장 17절에 보면 신앙생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주님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죠.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자, 4장 17절 보면 이방인의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방인의 허망한 것, 그것들이 이제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의 허망한 것, 그게 다 이제 율법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를 쫓는 거죠. 그런 허망한 생각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런 어떤 감각적인 거, 감각적인데 그냥 내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눈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그 이성으로 판단해서 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말씀으로 진리의 전체, 하나님 말씀의 전체의 그 뜻을 맥을 잡아가지고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각 마디, 즉 지체된 성도가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몸이 자라게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님이죠. 그 머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배워서 우리가 뭐예요? 지체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허망한 걸 쫓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의 지체로 자라났으니 지혜롭게 행해야지 탐욕에 의하여 허망한 것을 쫓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자꾸 움직이면 안 된다. 한마디로 그 말이죠.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생명에서 떠나 감각 없는 자들의 욕심을 행하는 자로 전락해버렸다. 여기서 이제 생명을 떠나 이렇게 되면은 뭘 말하냐면 성경 진리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도외시하고 계속 우리 60년, 70년대 어떻게 살았어요? 예? 방언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도외시하고 그 다음에 깨닫는 대로 막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요게 다 그게 생명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을 떠나서 이성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머리가 경험이나 어떤 철학, 세속주의 이런 데 빠져 있으면 그대로 행위가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어떻게 돼요? 진리는 생명이니까 그 진리를 깨달아지면 행위도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머리에 뭐가 지금 들어가 있느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생각의 근거를 어디서? 성경에서,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는 거. 요런 이제 그 신앙생활에 뭐예요? 습관이 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들어지면 항상 생각할 때 뭐예요? 나를 기준해서 판단해서 행동한다. 나를 기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생각나면 누구 기준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느냐, 이게 생각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머리와 지체가 있는데 이방인의 허망한 거 때로 움직이면 총명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허망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상태가 뇌사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그건 영적으로는 뭐예요? 그건 뇌사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건 죽은 상태다,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 아닌 것을 자꾸 생각을 하면 그건 뇌사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음이 굳어진 상태. 그건 뭐냐면 마음이 굳어지면 다 방탕에 빠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허망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뭘 해요? 도박을 하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져버리는.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서 방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심장사가 아니냐. 마음이 이미 죽은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욕심으로 행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단 떠나면 그 다음에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나 좋은 대로 살게 마련해요. 그게 죽은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것은 벌써 뭐예요? 성경을 이탈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바른 진리에서 이탈하면 그때는 뭐예요? 그건 죽은 사망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아집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머리가 중심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 그게 바로 이방인의 허망한 상태다. 이방인의 허망한 상태는 결국 뇌사 상태요, 심장사 상태요, 죽은 상태. 그래서 쓸데없는 자기 고집, 아집으로 자꾸 살아간다. 근데 신앙의 자세는 어떤가? 이쪽과 한번 비교를 해봐요. 자,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 총명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되어지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상태가 되어지면 정적인 올바른 상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 그거를 깨달아지면, 그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게 자꾸 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건 바른 의지가 주어진다. 이 의지를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인은 지정의가 올바로 정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안 되고, 정적으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안 되고, 의지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생명에서 떠난 상태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바로 신앙이 있게 지혜가 주어져서 지정의가 온전히 바르게 세워지면 저 이방인의 허망한 그 상태로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자꾸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산자다. 그것이 바로 산자. 신앙인의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바로 뭐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깨닫는 것만큼 뭐예요? 아는 것만큼 지혜가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누구를 점점 알아가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누구를 점점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정의가 바로 온전히 세워지면 아름다운 성도의 생활이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무지하면 안 되고, 그쵸? 무지하면 안 되고, 무감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자괴감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건 스스로 무너지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정의가 올바로 세워지도록 진리를 점점 깨달아가서, 깨닫는 만큼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올바른 성도 생활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아까 어떤 상태예요? 허망한, 지적으로 죽은 상태, 마음으로 뭐예요? 심장산 상태. 그런 상태가 되지 말고 지정의 올바로 생명력이 주어지는 인격체가 주어져야 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요 새 사람이 되어지려면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어떻게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으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진짜 이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 이게 감각적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만 그냥 살아가는 상태, 진리가 없는 상태, 그거는 옛사람이다. 그 옛사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요 새롭게 되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죠. 결국 충성하는 거.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머리와 지체가 있죠. 옛사람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리고 즐기고 싶을 때 즐기고, 요 감각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거, 요게 본능이에요. 본능. 요 본능의 지시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본능을 우리는 뭐예요? 거스려야 된다. 거스려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서 점점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본능대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머리 쓸 일이 없죠. 총명이 뭐 어두워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권력과 명예와 부를 쫓다가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건 사망의 길이 아니냐? 이러고 뭐가 깨달아져야 돼요? 머리에서 깨달아져야 생활이 달라진다. 그냥 어떻게 하면 아이들 같이 오늘 어떻게 즐길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그 상태를 결국은 뭐예요? 그 죽은 상태 아니냐? 죽은 사람이 펄쩍펄쩍 뛰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강시라고 그러잖아요. 강시. 열심히 살긴 사는데 진짜 영생을 모르고 살잖아요. 진짜 살기는 산다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지. 그러니까 뭐와 같아요? 이 허망한 상태, 그렇죠?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 상태는 뭐냐? 강시 상태다. 또 요새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 뭐라 그래? 얼른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강시 비슷한 말을 요새 또 다른 말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야 된다. 옛사람은 본능대로만 그냥 살아가는 거지 지각이 없는 상태다. 그 지각은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져야 지각이 주어진다. 그죠? 지각이 없는 상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못 느끼니까 문제죠.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져서 허망한 상태로 되니까 뭐예요? 뇌사 상태가 된다. 그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되죠. 사랑이 뭔가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상태, 감각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되니까 점점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누구?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이게 방탕으로 빠집니다. 그거 심장사 상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욕심으로 행하게 되어지죠. 그 죽은 상태다 이게. 그래서 늘 욕심으로 행하다 보니까 뭐예요? 욕구 불만, 절망, 좌절이 그냥 그런 상태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새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요 옛 사람보다는 더 좋은 상태가 되어 있죠. 듣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돼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뭐예요? 믿음의 행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지, 정, 의가 이게 전부 다 인간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쪽은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주장해 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자였지만 믿음을 심어주고 또 믿음대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갖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근데 저쪽은 어때요? 절망과 좌절이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절망과 좌절 쪽을 절망과 좌절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쪽으로 가야 된다. 새사람이 되어지면 이제 뭐예요? 기쁨과 행복이 주어진다. 그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니까 이게 죽음이고 이게 영생의 길이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그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은 기쁨이 주어지는 거다. 죽음으로 점점 향해 가는 요 옛사람은 뭐예요? 절망과 좌절. 이거밖에는 주어지지 않아요. 이제 생각났네. 요즘은 강시라고 그러지 않고 좀비라고 그랬죠. 좀비들의 인간 세계다 이거. 좀비들이 그 영화에 보면 그냥 막 죽은 자들이 그냥 피만 쫓아서 그래 좀비들의 세상이 바로 이 지금 현재의 생활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적인 능력이 전혀 없이 뭐만 남아요? 물질만 추구하고 그냥 가는. 공산주의가 결국은 물질만 추구하다가 망한 거다 이거예요. 이론은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다 같이 평등하게 살자.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그 아름다움.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이 나눠서 먹고 똑같이 행복을 나눠 갖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위에서만 당하고 완전히 독재국가 돼버렸잖아요. 거기서 사람을 더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본주의는 뭐예요? 야, 너 능력대로 돈 버는 대로 살아가라. 근데 여기는 그래도 살인이 많지 않았어요. 공산주의는 살인이 엄청 행했잖아. 그러니까 옛사람의 그 상태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새사람을 입어라. 자, 그래서 4장 25절에 보면 새사람을 입은 자의 구체적 생활 자세를 가르쳐주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참된 것을 말하라는 얘기는 뭐냐? 참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밖에 의로우신 분이 없잖아요. 진리만이 참이다 이거예요. 진리 아닌 거는 참이 아니에요. 그 진리 아닌 건 뭐예요? 인간의 경험, 철학 이런 거, 그죠? 이런 건 다 그건 참일 수가 없는 거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인지라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야 되는 것. 진리만을 말하며 진리만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건 뭐냐?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아까 같이 허망한 자로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본능에서 거스려서 이제는 뭐예요?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면서 본능대로 살다 보면 뭐예요? 네 것도 내 것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자기 수중으로 다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도 다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질 않고 뭐예요? 섬김 받는 자 되려고 그렇게 머리 되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다 이게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래도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사람 이은 사람은 거짓을 버려야 하며 참된 것을 말하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노하지 말라 그거죠. 분쟁하지 말라. 이거는 다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진리 아닌 것이고 그런 험한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오게 됩니까? 분당이 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해가고 그리고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거야. 분노하는 거 이거 다 본능에서 나오는 거지 진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노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죠? 내가 노했다 그러면 이건 나는 진리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뭐예요? 예? 허망한데 지금 빠져 있구나. 허망한 거예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노하지 말아야 돼. 노했다 하면 지금 어느 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아 허망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노하는 거다. 분노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사랑으로 돕는 거다. 그래서 은혜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할 것이면 제 순위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며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새 사람이 되어졌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분내는 거 도둑질하는 건 뭐냐? 그건 허망한 생각에 본능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구체적 신앙 자세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과연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구체적 신앙생활. 자, 이런 걸 살펴보면 여기 나오는 대로 살면 내가 새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런 짐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머리와 지체에 있는데 장성한 자는 거짓을 버리라.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품지만 구제하라.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고 은혜를 끼쳐. 은혜를 끼치는 자는 장성한 자예요. 은혜를 입는 자는 아직도 뭐예요? 어린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베푸는 자가 장성한 자예요. 도움을 받는 자가 어린 자다. 자, 그런데 어린 자는 어떤 상태인가? 거짓말하고 분을 내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한다. 그건 다 뭐예요? 속이는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어린 자는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참 생명 안에 거하지 못하는 생활이다. 그래서 마귀의 조정을 이 어린 자들은 받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장성한 자는 뭐예요? 진리를 많이 깨달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것을 말해줍니다. 4장 30절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악독, 노, 분냄, 실방, 악의를 버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하라. 형제를 용서하는 건 이미 용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한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소욕으로 살면 성령이 근심하는 것은 더 어른스러워지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게,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진리가 내 행동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악심에서 나오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행하는 것을 버리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된다. 이런 그 악독과 노함으로 살게 되면 결국 뭐예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이런 악독이 내가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육신의 소욕이 내게서 자꾸 나타나다 보면 뭐예요?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본능대로 살아가죠.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심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점점 살다 보니까 악독하게 되고 악심이 점점 독해진다. 그리고 노함과 분냄과 그리고 떠듦과 해방 이런 것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악의 악심이다. 이런 건 다 나쁜 거예요. 요건 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쵸? 거듭난 자에게는 이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다. 이건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건 이건 다 본능대로 옛사람의 모습이다. 근데 새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죠. 그래서 듣고 가르침 받은 대로, 듣고 가르침 받은 게 뭐예요? 진리죠. 성경이죠. 계시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진리로 살아가는 자, 본능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건 지금 새 사람으로 우리가 된 하나님이 예정과 구속과 인치심을 받은 자죠. 우리는 새 사람인데 어디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 자꾸 돌아가지 말라. 그걸 성령이 근심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조금 어려움이 주어진다고 해서 뭐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되겠느냐.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야 될 곳이 어딘가? 애굽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진짜 구원의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땅의 소망을 붙잡는 일은 없어야 된다. 너무 분명하죠? 근데 자꾸 누가 좋은 옷을 입으면 그거 쳐다보게 돼요. 이거 우리 그쪽으로 갈 길이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새 사람인데 옛 사람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면 누가 근심한다고요? 성령이 근심한다. 그러니까 복음신앙을 가졌는데 어디로 다시 되돌아가요? 율법신앙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 그걸 갖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 스스로 종이 되도다 그래요. 스스로. 자유한 자가 됐으면 왜 종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 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선의, 악의가 아니라 선의를 가지고 인자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자가 새 사람인데 육신의 소욕으로 자꾸 저쪽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는 인자가 아니라 악독, 노함, 분냄, 떠듦, 해방 이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누가 근심한다? 성령이 근심한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말씀을 깨달아지면 이제 성령이 근심하는 그런 생활하지 말고 새 사람으로서 정말 뭐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뭘 죽였어요?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뭐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셨는데 아직도 옛사람으로 새사람이 되어졌는데 옛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산자로 살아가야지. 죽은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좀비로 살아가지 말고 강시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에 부지런히 뛰어다니는데 저게 다 강시같이 왜? 생명이 없으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산자고 말씀이 있는 자는 산자고 말씀이 없는 자는 다 죽은 자다.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죠. 예수를 영접한 자는 산자요. 예수를 영접지 않은 자는 다 죽은 자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냐.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뭐예요? 강시나 좀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산자로. 그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새 사람이다. 옛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 새 사람 되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할 신령한 초소로 우리로 힘입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거하신 신령한 초소로 건축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심령이 바로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옛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본받는 자,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본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나타난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다 그러면 산 사람이다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뭔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죽으시면서까지 사랑의 희생을 보여주신 본을 배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그 사랑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만들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는 자녀 되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자녀 된 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다. 사랑하는 자, 본능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자는 책망받고 질책당하고 비교하고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쟁적이고 이권적이고 적대적이고 폭력적이고 독설, 폭언을 일삼는 대인관계가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요. 산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어때요? 저들은 죽은 자의 삶이요. 우리는 뭐예요? 산자의 삶이다. 언약의 백성은 산자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다. 여기에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들과 생명이 있는 자하고는 겉으로 봐서는 똑같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세상 사람과 성도나 택한 백성이나 어때요? 똑같은데 그 안에 뭐가 있다? 보화가 담겨져 있다.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져 있다. 질그릇은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육신은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뭐예요? 예수, 그 보화가 담겨져 있다. 생명이 있다. 저들은 생명이 없는 자요, 우리는 생명이 있다. 저들은 죽은 자요, 우리는 뭐예요? 산 자다.
산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옛사람으로